제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제목 삼아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오른편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왼손으로 보면 반대로 큰 고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작은 차이지만 오른편 왼편이 너무 작은 차이지 않습니까? 작은 차이지만 그런 엄청난 차이가 우리 삶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후로 전부 오른편만 쳐다보고 살라 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은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나타냅니다. 오른편 쳐다보면 엄청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왼편을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른편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유로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큰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많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갓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갓 믿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다가옵니다. 물론 오래된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다가오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구원해냅니다. 요즘 같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백성들의 바로 구원받은 후의 삶을 잘 기록한 말씀이 실록에 있는데 조금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3일 지났을 때 홍해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힘들게도 바로가 또 군대를 갖추어서 노도처럼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가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사면초가에 걸린 겁니다. 이때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왕좌왕 불평하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막 불평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모세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줍니다. 상상도 못한 길을 열어내시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면 좋은데 광야였습니다. 사막과 광야, 물이 없는 곳입니다.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하루만 가서도 불평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3일을 참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3일 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여파 때문에 3일은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났는 물이 뭐냐면 쓴물이었어요.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참았던 불평이 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저 건너편에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던졌더니 진짜 물이 달게 되어서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또 가다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식구는 정말 많은데 200만인데 양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냉장고가 있어서 보관해 가면 좋겠지만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한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굉장했죠. 사막에서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으니까요. 희망도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상상도 못하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게 만나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롭게 먹고 마시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 다 압니다. 아는 얘기 또 하십니까? 그런 분도 아마 많을 건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속에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적을 베풀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내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데 그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홍해 건너기 전부터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주 시커먼 구름이 그것도 요즘 같은 이런 구름이 아니에요. 앞에 구름 기둥을 세운 구름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한 그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덮었습니다. 또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떳떳하게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셨습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뭘 봤습니까? 어려움을 본 거죠. 문제를 본 거죠.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면 자연히 마음이 힘들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봤으면 달랐을 거예요. 상황이. 오른편을 봤으면 진짜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았어요. 상황을 보고 어려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을 보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고 애굽 왕은 엄청 강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애굽 군대를 벌하시고 홍해에 멸하시고 건져내신 분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염려치 않았어요. 물론 사람들이라 조금은 염려가 있겠죠. 염려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샘물을 달게 해주시고 하늘에 양식을 내려줬어요. 이 사막에 어떻게 양식을 구할까? 이 허벌판에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어디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했어요. 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광야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충분히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더니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아니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요.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옴의 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은 너희의 삶이 이런 거다. 예수 믿고 나부터 그다음부터 문제가 전혀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이지 오른편에 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상황이 수없이 많이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틀림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예, 하나님을 보시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말씀하기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고물에 고물은 고철 고물이 아니고요. 배 고물은 배 뒤쪽을 고물이라 합니다. 배 앞쪽은 뭔지 아십니까? 이물입니다. 배 앞쪽 이물인데 배 뒤쪽에 가서 다 주무시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큰 강풍이 큰 바람이 일게 되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죠. 저는 해군 출신이라 너무 잘 압니다. 큰 바람이 불고 그때 뭐 배가 요즘 같은 군함만 했겠습니까? 뭐 몇천 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조그만 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은 곳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물이 막 배 안으로 막 들어오죠. 근데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안절부절했어요. 굉장히 당황하고 두렵고 왜냐하면 그 물이 들어와서 물에 차면 배가 침몰돼 버려요. 용암 배는. 그래서 아마 그때 상상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물이 들어오고 그들은 살려고 물을 퍼내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도 한 분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태평하게 제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코고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배를 살려고 하다가 아마 예수님께 말했던 예수님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혼자 주무십니까?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물 좀 퍼내고 같이 좀 삽시다. 아마 이렇게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왁자지껄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바람에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어요. 일어나자 마시자. 그런데 바람이 탁 그치는 겁니다. 바람이 그치면 또 호수는 금방 파도가 그쳐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야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도대체. 그때까지는 주님을 잘 몰랐거든요. 병 고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분이 바람을 그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분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거치고 난 후에는 파도 바람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놀랐어요. 이분이 과연 누구냐? 파도를 거치고 바람을 거치는 이분이 누구냐? 놀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문제를 보고 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두라. 그만해요. 너희 믿음을 내게 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상황에서 너희 믿음을 내게 두라.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기는 나에게 두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파도 얘기, 이 항해 얘기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 관한 얘기,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삶의 여정을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이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정을 단지 한 가지 바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려갈 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만 여전히 문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문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그 문제의 바람이 불면 그 문제의 바람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죠. 우리 심령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오늘 제자들은 왕자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얘기했던 출애굽기 백성들도 막 두려워 떱니다. 지금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말하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예수께 두라 그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 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게 물으셨어요. 자기를 다 보이고 난 후에 폭풍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아 그쳐라 파도에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를 그치고 난 후에 물었던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을 그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니까 누구라고? 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가온 문제를 그치게 하고 문제를 스톱시키고 그 문제를 풀어줄 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믿음을 예수께 두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께 두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왜 하나님이 파도를 그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에 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 오른편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풍랑 속에서도 배에 대해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풍랑이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었어요. 우리는 작은 바람, 작은 일만 생겨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아니 작은 일이 오기 전부터 벌써 소식만 듣고 흔들리죠. 그러나 그분은 진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흔들어도 편안히 주무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을 결코 흔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을 흔들 수 없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행편에 책임감 없이 그냥 주무시겠어요? 아닙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한 능력을 가진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은 막 불안해서 떨지만 예수님은 편안한 겁니다. 왜? 세상에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갖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평화의 능력을 갖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감은 이 생명은 이 생명이 평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끼쳐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요. 세상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평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막 요동치지만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지 않는 것은 요동치지 않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고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들 잘 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예수님 믿으러 안 올 분 한 분도 없어요. 손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다 항해해 본 분이 있으시죠? 저는 아까 해군이라 해서 소개했지만 많이 해봤습니다. 잔잔한 날 거의 없습니다. 바람 불고 파도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의 평안을 가지면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게 주님 주신 평안입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이 이 평안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평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권세로 바람을 그치고 파도에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권세에 파도도 그치고 바람도 잔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거치게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그래, 이 문제를 거치게 하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만이 이 파도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풀어주시오. 홍해를 가르친 도 하나님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도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내신 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거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쳐주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고, 그 하나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권세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아니라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있는 권세,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아니, 내게 있는 예수께서 명하노니, 바람아 그치라, 파도에 잔잔하라 하시면 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본문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오른편을 보느냐 왼편을 보느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 그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도 평안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 권세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문제를 지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른편을 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 바다를 건너가자, 저 편으로 가자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야, 저 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시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을 뭔가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면 파도가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예수님이 가자 했어요. 압니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파도를 누가 일으켰는가?
이 파도에 대한 얘기도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편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상황이 같은지 모릅니다. 시편 107편 24절로 28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데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에 취한 데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상과 너무 똑같죠. 아마 저도 배 타도 알겠지만 파도 친데 배에 가면 배가 들렸다 내렸다 들렸다 막 이럽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상황이 구약 성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킨도다. 바람을 누가 불게 했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시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바람은 하나님이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여유가 생기죠.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뭔가 할 의도가 있어서 불어오는구나. 이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나 하신 겁니까? 왜 바람이 붑니까? 하나님이 불게 했다니까요. 아까 광야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광야 얘기를 했지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니, 광야로 걷게 하신 분 하나님이셔. 물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 그 위험한 광야를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걷는 이유도, 걷게 하신 이유도 쓰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시험하기 위해 그때 네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풍랑이 막 일어날 때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초조하겠죠. 그 마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봐야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인도한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어려움을 준 것은 어려움 만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평안하냐 아니면 막 두려워 떠냐. 다 두려워 떨죠. 그래서 네 마음, 작은 마음, 이 두려워 떠는 마음 너를 낮추고, 아, 이게 나를 의지하는 나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분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바람이 들어오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저럴 뿐 아니라 그 자기들이 그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물을 막 퍼내고 하는데 그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바람인데 아무리 물을 퍼내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하며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드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인도했다. 낮춘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게 평안이 없음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나를 버리고, 그 다음 누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곁에서 네 힘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이가 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문제 없으면 그런 일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12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여기도 바다 물결을 치니가 하나님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미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내 교만, 나를 믿고 살았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큰 소리 칩니다. 난 못할 일이 없어, 난 할 수 있어 하는데
그거 전부 없애버리려고. 주여, 이 큰 문제를 만나니까 내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네요.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 둘이 그 떠는 나를 봅니다. 내가 진짜 부족하냐. 그리고 이 큰 포도 앞에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서 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규, 세상의 습관, 세상에 살았던 삶의 습관, 이걸 버리게 하기고 우리에게 주님이 파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 파도가 일어나면 오늘 제자들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절부절 두려워 떨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보내고 막 해결하고 이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버리고 네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으니 평안의 능력을 주시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믿음을 죽게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왜?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후로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세요. 너무 약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 보면 없으면 좋겠지만 또 다 기도도 다 그리 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에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하시고. 미안하지만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전혀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어린 나이, 나약하고 연약한 영혼으로 날 천국 가야 돼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아서 어린 나이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장성한 자 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세상은 물론 육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낳았으면 영적으로 강한 자, 진짜 사랑하는 자,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하는 자,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자,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무서워서 늘 말하죠. 하나님, 내 앞길에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내가 이제 갓 나온 분들에게 할 수 없어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겁나는 거네, 이거. 어려운 일이 있네, 이거 어떻게 믿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못 건드립니다. 그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노니 바람아 그칠자다, 파도에 잔잔할자다. 이렇게 한번 딱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진짜 편안합니다. 못 건드립니다. 아니, 건드려도 이기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왼편 보지 마시고 오른편을 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